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머문 지 1년이 되었던 때입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고 또 어떻습니까? 또 지금 앞에 보면 유월절도 이제 지키고 또 성막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이제 새롭게 광야를 참 지나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행진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1년에 걸쳐 이 준비 작업을 충분하게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의 이 여정을 시작할 때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보면 오늘 말씀의 초반에 보면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던 날이라고 나오죠. 이제 성막을 세우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를 지나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나 또는 행진하지 않을 때 항상 진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지은 이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이거는 행진을 할 때나 행진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나 똑같이 이 진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서 모든 어떤 준비가 이제 되어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이 구름을 가리켜서 그냥 덮었다 하는 어떤 구름 이미지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구름 기둥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이 낮에 그늘을 이루어주는 그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는 밤에 이제 불을 이루어주는 이 불기둥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의 구름이 있는데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케 해주는 그런 구름이라면 밤에는 그 안에 그 가운데에 불처럼 환해지면서 따뜻한 불기운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에 하나의 구름에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구름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그것을 쫙 내려와서 덮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구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가 그 위에 덮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위치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진중의 그 가운데 딱 그 성막을 덮어서 있는 구름처럼 함께 머물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구름이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문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됐다요?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늘 그러합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구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늘 항상 언제나 그렇게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높은 산에, 시내산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계신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이 만나주는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진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얘들아, 나에게 와. 마치 막 나에게 막 이렇게 와야 되면,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지금 네이버 지식에 한번 광야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 지우 목사님 네이버 자주 하시죠? 안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치면 어떻게 나오면 텅 비어 있는 넓은 들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텅 비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을 10일만 가면 되는 편하고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면 사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10일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게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일만 가면 되는 편하고 좋은 길이지만 블레셋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상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게 될 때, 아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다시 빼컴하자,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10일만 가면 되는 이 편한 길이 아니라 빙빙 돌아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 뭐라고요? 광야,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로 가시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광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두고 많은 사람이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로 어떤 말들을 합니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을 오르는. 지난 금요일도 한 산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역시나 힘들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건 힘든 거예요. 그죠? 경사가 있고 또 체력이 참 있어야 되는. 그래서 등반을 하는, 산을 오르는 것과 인생이 같다면, 그러면 인생은 결론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생은 목표,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갈 때만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인생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비유가 뭡니까?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몇 킬로 달립니까? 42.19km 달립니다. 뭐 가다가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뭐 가다가 밥 먹고 뭐 좀 경치 구경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라톤 보고 있기만 해도 숨이 막 헉헉거릴 수 있는,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참 달리기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의 수만 배에 더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마라톤을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편한 마음을 할 수 있습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이 그런 마라톤이나 등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광야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곳곳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마셨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의 그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인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는 이 광야를 가는 이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말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의 이 여정을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며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 비유로 인생을 말했던 것과는 지금 광야에 살아가는 그 인생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빨리 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가다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경쟁해서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산에 오르는 등반이라는 인생과 마라톤과 같은 그런 인생과 비교하면 참 그 목적 자체가 이미 다른 것이 바로 광야의 인생입니다. 인간 삶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아마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저 문을 나서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1분이든 1초든 그 다음 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월 어떤 것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 없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바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광야를 살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있던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짐을 챙겨서 이제 가나안 광야를 행진하게 됩니다. 행진을 쭉 가다가 구름이 다시 싹 가라앉으면 성막 위에 다시 내려오면 그때 그들은 짐을 풀고 진을 치며 다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길이 아예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오직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오면 이곳에서 모든 진을 치고 청막을 치고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6절부터 해서 18절, 1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구름이 내려오면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갔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구름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구름은 뭔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름이 그러면 아침, 저녁, 그리고 또 지금 보면 16절 초반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늘 그 성막 위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머물러서 아침, 저녁 24시간 그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머물러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구름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40년이란 이 여정을 같이 아침, 저녁 24시간을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는 가든지 서든지 행진을 하든지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가운데 성막 위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그렇게 살아갈 수가 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누구보다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에 이 동서로 교회에 하나님은 잠시 머물다 잠시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함께 머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여정을 가면서 뭘 목적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이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머물러서 함께 사는 법을 지금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법,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아마도 이집트를 나와서 노예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해방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참 살 우리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뭘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목표, 그들의 지금의 어떤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언제 가지? 그래서 행진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행진하면 이제 가나안에 좀 더 가까이 갔겠지. 이제 얼마 걸으면 또 더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머물러요. 예.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그랬습니다. 안 가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빨리 지금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안 가요.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익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제일 먼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을까요? 구름. 이 구름이 떠오르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침에 문을 탁 열면 제일 먼저 뭘 봤겠습니까? 오늘 피곤한데 뭐 좀 어디 놀러 갈까? 뭐 여행 갈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탁 열면 저 구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밤에 되면 저 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의 늘 항상 관심은 뭡니까? 구름, 하나님.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늘 구름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나오면 제일 먼저 구름이 떠올랐어. 얘들아, 구름이 떠올라서 빨리 짐 싸.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일 뭘 위해서 계획 세우고 내일 위해서 뭘 저장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뭐 저축하고 집을 짓고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떠나실지, 인도하실지, 가라 하실지 모르는, 그래서 늘 구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인생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시간, 하루하루 삶의 모든 목표, 목적,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늘 관심이 구름에 가 있도록, 하나님께 가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뭘 저축해 놓을 수 있고 뭘 안정을 있게 하면서 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는, 그냥 그 지나가는 여정에 있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만약 천년 만년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만약 천년 만년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60년, 70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본향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여정의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가 그냥 인생의 종착지처럼, 여기서 그냥 마냥 살 것처럼, 마냥 천년 백년 그렇게 살 것처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여러분 체득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름은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름에 초점을 맞추고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은 바라보지 않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내일의 내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다가 어떻게 우리는 종착 어떻게 하게 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여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 확신하고 매일매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하나님은 이 여정 가운데 결국 가르쳐 주시고자 이 광야로 들어와서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이나 바로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체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광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광야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 같으면 메추라기, 고기, 만나, 그죠?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런 특별한 이벤트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광야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 그러면 그것이 떠오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오늘 구름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그 구름에 따라서 가든지 멈추든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서 참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 그분이 머물러 있구나, 그분이 가는구나. 근데 오늘 23절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진을 쳤고 또 떠났다.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지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구름이 움직이고 서고, 이거에 따라서 그들은 가든지 멈추든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도가 필요합니까? 지도 있으면 좋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다 보이고 빠른 길로 가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비가 있으면, 내비가 있으면 때마다 골목마다 다 가르쳐주죠. 오른쪽으로 가라, 저 왼쪽으로 가라.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르쳐줍니까?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은 내비가 아니라
뭐죠?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필요하죠. 나침반.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을 가리키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두 번째 그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지시하면 순종하는 것, 방향을 가리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 광야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체득하도록 배우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방향을 지시받아서 그 방향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 수도 있고, 아니면 알지만 눈앞에 보여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광야에서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바로 정말 목자가 싫어서 그 함께 있는 우리를 낳아버린 어린 양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뭔가 위험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습성들이 이 광야에 살아가는, 그래서 나침반에 지시한 대로 구름이 머물고 떠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습관의 본성이 수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 수는 있죠. 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군가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구름대로 가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 왜 가야 돼? 여기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왜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또 이게 심지어 밤에도 가야 했습니다. 밤에도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도 행군을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 이 밤에 가야 돼?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 밤에 가야 돼? 왜 이런 사람들 없었을까요?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벗어나면 죽습니다. 혼자 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죽습니다. 광야,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들을 위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우리 옆에 우리 분들과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구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광야라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이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이 광야라는 여정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목적이 비틀려 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목적이 아닌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안 보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머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찌하든 그 구름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특세로 모여서 또는 뭡니까? 우리 삼겹줄 기도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이 지금 뭘 원하고 뭘 지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